함께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거듭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살이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찬송가 35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점점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영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도 주신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며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세와 권능이 세사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교회에서 젊은이들과 연장자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교회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들은 장로 및 연장자들에게 곧 목회자들에게 순종함이 필요하다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와 문화와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해주는 층은 바로 이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교회 연장자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자들은 젊은 청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경험과 영적 경험들로 인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연장자들에게 순종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종대부로 섬겨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은 교회를 정말로 이 문화 속에서 열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열정적이고 정말 힘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장자들은 어떤 것을 갖고 있나요? 젊은이들이 없는 영적인 통찰력, 경험들을 또한 갖고 있죠.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연장자에게 순종한다고 연장자들의 뜻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면 전통만 고수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들이 떠나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젊은이들의 뜻에 따라 교회를 맡겨버리면 어떡할까요?
큰 영적인 통찰력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대에 너무 많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장자들은 젊은이들의 문화와 또한 열정들을 인정하며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어서 문화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들이 또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의 영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곧 서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종된 모습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겸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하기 때문이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겸손했고 사람에게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에게 교만하고 겸손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응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신의 능력만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셔서 파멸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아니할까, 이것을 이용하지 아니할까,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낮아지는 것, 정말로 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겸손한 사람은 사람이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는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자세,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는 외적인 핍박, 외적인 공격 뿐만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근심, 걱정, 고민들도 포함하는 것을 염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게 너무나 많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고민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것을 선택하다 보면 현실적인 많은 부분들이 손해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인 부분을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그는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맡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맡기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던져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나에게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등을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던져버려라. 곧 너가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라는 의미가 바로 맡기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는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항상 뭐죠? 결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에 쌓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라가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는 것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염려를 통해 우리를 쓰러뜨리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우리를 염려 가운데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공격을 통하여서 우리를 삼키고자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는요, 배고플 때만 먹이를 찾아다니지 배부르면 늘 자고 있어요. 그렇죠? 곧 마귀는 한 명이라도 쓰러뜨리려고 죄된 생각, 염려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교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격해 와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이끌림에 따라 죄된 생각을 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바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빠뜨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한 죄에 이르도록 이끌어간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키는 방법이죠. 그때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왜 그러냐면 마귀가 너희들을 염려를 통해서 너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된다. 이게 맡기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단에 계속 주는 그 염려, 근심, 걱정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복종할 때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항하게 되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 가운데에 마귀를 대적하면 곧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교만한 마음을 대적할 때, 말씀으로 대적할 때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내면적인 심리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죽기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며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고난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요? 나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날마다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교만한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 그 등등의 많은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손해보기도 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당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되어 있냐면 완성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져 있습니다. 곧 당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성을 위해서 당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죽게 되거나 완전히 멸망하고 정말로 파멸하는 것 같이 그런 고통 가운데 경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요? 완성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이곳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 당한다라는 단어를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썼다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오늘 말씀에 보면 잠깐의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이 곧 하나님께서 뭐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잠깐 고난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영원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고난이지 영원한 고난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잠깐 고난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잠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계획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온전케 하시며 라는 단어는 그 뒤에는 굳건, 강함, 견고하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4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 같아요. 곧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대적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잠깐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온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굳건한 모습이요. 또 강한 모습이요. 견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여서 그런 외적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내적인 그런 공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케 되어졌을 때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케 되므로 어떤 밖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손해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내적인 정말로 많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강하게 견고함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수 코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솔직히
참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길을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돌보시고 계시네. 또한 우리가 믿고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며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나를 돌보실 것임을 믿고 그 모든 이 고난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기쁨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겸손함이 항상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은사와 또한 그리고 모든 능력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덕을 위하여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자세는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염려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우리를 쓰러뜨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온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며 인내하며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짧은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이 고난 가운데 혹시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과 같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주님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싱 10 위에서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여 진실로 정말로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염려로 인하여서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한 생각, 나 중심적인 생각,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아버지여 점령하고 있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던져버리게 하여 못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아버지 지시로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던져버리며 십자가에 못 받고 아버지와 정말로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필수 코스이고 나를 더욱더 세우기 위한,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지시로 계획하신 이 아버지의 필수 코스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그 잠깐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달라고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말세지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진실로 마귀가 아버지와 정말 우리 사자같이 우리를 아버지 삼키고자 원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기며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말세지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항상 우리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원합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죄된 생각, 나 중심적인 생각들, 아버지의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말로 하나님 꽁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묶어두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맡기다 내어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잠깐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고자 원하시는 나의 온전함을 아버지 내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잠깐의 모든 그 고난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원하는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정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블레싱 10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용기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 다가가고자 결단할 때마다 또 하나님 실제로 그 사람께 하나님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또 하나님 할 말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